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하고 고된 일상 속에서 때로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친 영혼들을 위한 희망과 돌파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좋은 소식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귀한 은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인생의 한 지점에서 도덕적으로 크게 넘어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병사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여 우리아를 홀로 남겨두라는 비겁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과 동료들을 굳게 믿고 목숨을 걸고 싸우던 용맹한 장수가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아 적진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을 때의 그 참담한 심정을 말입니다. 우리아는 혼자서 적군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일원으로서 승리하도록 훈련된 용사였지 고립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 삶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재정, 관계, 건강, 혹은 영적인 사역이라는 삶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향해 나아갔지만 마치 우리아처럼 홀로 싸우고 있는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전만 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전선에 홀로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군대가 되어 여러분을 둘러쌀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의 아픔, 육체의 질병, 그리고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7째 날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한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통과 성공, 즉 삶의 돌파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힘을 주셨기에 순종으로 그 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비결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꼽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말씀하신 지혜와도 통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돈이 없다, 힘들다, 죽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맑은 샘에서 짠물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곱씹으며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변하고
마침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할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구별되라,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기적과 돌파를 앞두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직전에는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점을 좁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부어질 때 그 능력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말없이 성 주위를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함께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성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은 균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엿새가 지나도록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 시간은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또 혹독한 경제 위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이겨냈던 그 인내의 시간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침묵이었을까요?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은 불평과 불신의 말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기적의 씨앗을 죽일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7째 날 7바퀴를 돈 후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엿새 동안의 침묵과 순종 끝에 찾아온 갑작스럽고 완전한 돌파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왔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 씻었을 때 그의 피부는 7분의 1만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6번을 씻을 때까지 아무런 기적의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7째 날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의 성벽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패, 갑작스러운 실직,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기도합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와 기회가 부어지며 기근이 있던 자리에 내일 이맘때에는 풍성한 잔치가 열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꿈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7째 날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 친구와의 오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서 별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의 영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7째 날입니다. 아멘. 이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쳤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특히 다른 이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다가 오히려 자신이 병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다른 이들에게 치유라는 양식을 나눠주는 당신이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육체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고통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치유가 임할지어다.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새로운 혈통에 속한 자녀입니다. 그 혈통에는 질병의 유전이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7째 날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역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의료계에서, 교육계에서, 가정에서 당신이 서 있는 모든 곳이 바로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까? 마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아픈 자가 치유되며 절망한 자가 희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이 우리 모두의 7째 날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믿음의 함성을 외쳐봅시다.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문제에 여리고 성이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림을 상상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당신의 7째 날입니다. 돌파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선포합니다.